오늘은 전 시간에 정멸장 하다 이제 시간이 없어 그만인데, 정멸장에 보면은 이목구비 성리대전 대전 80권, 그 다음에 총명도통, 진목대사 총명도통, 이렇게 19자로 이루어졌다 그랬잖아요. 이게 정멸장 1절인데, 정멸장 1절은 정멸수 19자로 시작을 했더라. 그럼 또 조그맣고 이렇게 한 게 전부 다 19자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요거 80권에 가는 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80권. 80권은 이제 99, 81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81권이라고 해야지 왜 80권이라고 하느냐? 그거는 중심은 눈에 안 보이더라. 80은 이렇게 빙틀러 친 거고, 그 중심에 있는 한 점이 1이죠. 그걸 합하니까 81이 됐죠. 근데 이 중심은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이건 제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따지다 보니까 이제 80권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근거가 원래 어디서 나느냐. 이제 그걸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이제 그 얘기죠. 그 성리대전 80권 그랬잖아요. 이게 성리대전. 그 성의 이치가, 성의 이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본성의 이치. 만물이 형상이 있지만은 형상은 그 보이지 않는 본성이 펼쳐진 거거든요. 근데 그 본성이 대전해지려면, 온전히 갖춰지려면은 그 성리의 어떤 변화, 이치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항상 구변을 하더라 그 얘기죠. 9까지 변화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가로 9, 세로 9 이렇게 하다 보니까 99, 81로 이제 80이라는 숫자가 나왔거든요. 그럼 그게 어디서 본래 나온 거냐면은 문왕도, 용락도 이런 그 3대 상세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게 그 문왕도, 여러분 그 문왕도 안 보고도 다 그릴 줄 안다고 믿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근데 그 문왕도가 안 보고 그릴 수 없으면은 이게 참 이 말을 듣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틈날 때마다 자꾸 문왕도, 용담도, 복희도 이제 8개는 선도잖아요. 복희도, 문왕도, 용담도 3개죠. 근데 복희도는 중심이 없는 8개고, 문왕도는 중심에 5가 들어간 9궁이고, 용담도도 9궁이고. 그래서 이 복희도가 본래 본 바탕이죠. 그리고 이 복희도는 복희씨가 그래서 복희도라고 했는데, 뭘 보고 복희가 이걸 그렸느냐 하면은 하도를 보고 그렸다는 것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하도가 약 5,700년 이제 그렇게 됐는데 나온 지가,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하수에서 말 한 필이 나왔는데 그 말 등에 8개가 아니라 그 저기 10개 1에서 10까지 숫자가 흰 점 검은 점 이렇게 찍혀 있더라. 근데 그걸 아무리 봐도 모르잖아요. 그게 뭘 말하는지. 세월이 흘러가지고 105년이 됐을 때, 세월이 그냥 흘러서 105년이 됐을 때, 103년인가? 이렇게 됐을 때 요걸 풀이를 해가지고 만천하에 밝힌 분이 복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복희라는 그 이름 자체가 그 당시에는 성도 없고 이름도 없습니다. 사실은 한자는 그 후에 나온 거지. 근데 복희라는 이름을 두세 사람이 지은 거지. 그 당시에 복희라는 이름이 없었어요. 복자가 요 복자라 했잖아요. 그 다음에 희자가 이렇게 이제 빼어난 숫자죠. 이게 빼어난 숫자에다가 참과자. 이게 빛날 희, 밝을 희 이렇게 돼 있죠. 밝은 빛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엎드린다, 잠복한다. 그 뭐가 잠복했느냐 보니까 밝은 빛을 갖다 잠복시키는 이름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세상이 어두웠어요. 무지했다고 얘기지, 이제. 그 원시인하고 똑같아서 그냥 짐승하고 사는 방식이 똑같아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한. 그러니까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하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던 시대였는데 그걸 이제 어둠의 시대 또는 그 밤의 시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빛을 던져준 사람이 복이다 해가지고 밝을 hil자를 쓴 거죠. 이렇게 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거죠. 이 이름은 두세 사람들이 인류 역사에서 복희씨처럼 위대한 빛을 갖다가 밝혀준 분이 없다 해서 그렇게 붙인 거지. 그 당시에는 글쎄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는 복희씨라는 이름이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복희씨가 하도를 보고서 하도가 나온 지 103년 차에 그걸 풀이를 해가지고 그린 게 팔계라고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중심이 텅 비었지. 근데 복희도가 나온 지 약 1200년 후에 그 낙서가 나오잖아요. 우임금이 항아에서 시수사를 하다 이제 거북이 등에 그려진 그 문양을 보고서 팔결 그린 걸 그걸 문왕도라 해요. 근데 문왕도가 그린 거는 문왕 팔계라고 하는 게 아니고 구궁도라고 불러야 돼요. 8개가 똑같이 있는데 중심에 5라는 숫자가 들어갔거든. 그러니까 구궁이죠. 그래서 8개하고 구궁도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 성리대전 80권이라고 하는 거는 8개를 바탕으로 해서 나오긴 나왔지만은 구궁도를 갖다가 위주로 말씀을 드린 거죠. 설명을 드린 거죠. 그래서 9981. 요거는 8은 뭐냐면 8이 좌우로 이렇게 8이 벌어지면 64개가 나와요. 64개에 관한 설명은 지역책에 나온 거고, 81 성리는 지역책에 나온 게 아니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81 성리는 사실은 홍범구주라는 그 글 속에 나온 건데,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도는 그림도자를 썼잖아요. 낙서는 글서자를 썼어요. 그림도자, 약자를 이렇게 쓰고 글서자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적에 하도도 흰점, 검은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낙서도 흰점, 검은점으로 표시를 한 거예요. 똑같이 글자는 하나도 없어요. 낙서도 글자가 없고 하도도 글자가 없고 그냥 이런 무늬로만 이루어졌어요. 근데 하도는 그림도라고 했고 낙서는 글서라고 했어요. 아니 이상하잖아요. 똑같이 흰점, 검은점을 했으면은 하도 그랬으면 낙도라고 했어야지. 근데 낙도라고 안 하고 글서자를 써붙였어요. 그 왜 그랬느냐? 이제 그런 이치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이제 그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옛날 어른들은 이걸 똑같은 문이지만은 하나는 도라고 했고 하나는 서. 즉 낙서를 갖다가 글서라고 했는데 낙서를 글서라고 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낙서를 그 문항이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거기에다가 홍범구주라는 글을 써놨어요. 이게. 그 글이 글서자잖아요. 그 글하고 같이 썼기 때문에 도가 아니라 낙서라고 하게 됐다. 이제 그런 설명이 책에 나와 있어요. 물론 맞는 얘기죠. 하지만 내가 볼 때는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도에서 말하는 이치하고 땅에서 말하는 이치는 차이가 있어요. 하도에서 말하는 이치는 하늘의 이치를 말한 거고 낙서는 땅의 이치를 말한 거거든요. 그러면 하늘과 땅은 다른 겁니다. 하늘은 그 그림으로 돼 있어요. 하늘은 꼭대기잖아요. 꼭대기에서 이렇게 보이는 건 뭐냐면은 밑에는 세상, 땅이죠, 땅. 그 땅에 있는 것들은 뭐냐면 전부 다 산, 바다, 뭐 나무 같은 거,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 형상이 있는 것 갖다가 그림이라고 이렇게 본 거죠. 하늘 자체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도에 아무것도 없던 그 허공에서 딱 보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그린 것 같더라 해서 그림도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낙서는 왜 글서자를 썼느냐면은 낙서는 그 형상이라 했잖아요. 물질 같은 거. 그런 것이 이제 충만한 상태인데 하늘에서 보면 그게 그림이지만은 땅 자체에서 보면은 좀 물질 자체에서 보면은 자기가 그림이란 건 몰라요. 자기가 이렇게 변하잖아요. 물질이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는데 그 변하게 하는 거기에는 어떤 이치가 들어있는 걸 이치가 들어있다 그 얘기지 이제. 그래서 물질을 통해서는 그 이치를 갖다가 밝혀줘야 돼요. 그 이치를 밝혀주는 거는 그림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설명이 있어야 돼요. 그 설명을 해놓은 게 글이죠. 네. 그래서 이 글하고 이게 글도자죠. 그림도자, 그림도자고 이 글서자고. 이거 보세요. 글하고 그림하고 기역자 아닙니까? 글하고 똑같이 그가 이제 바탕이 되죠. 그림이나 글이나 본래 그 바탕은 같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도나 낙서나 그 바탕은 동일하다. 이제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조금서 홍범 구조 이제 그 설명이 나오겠지만은 왜 9개 주자가 이제 밭두둑 주자인데 왜 9개로 나누느냐면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희도는 권태준 성강강본 8개의 8개를 그렸는데 중앙에다가 낙서는 하나를 더해서 이제 9개가 나왔죠. 9궁이 나왔죠. 그러니까 9 곱하기 9를 해서 81이 나온 거죠. 이제. 그래서 81궁 뭐 그런 거는 그 복희도가 아니라 이제 낙서 문항도에서 나왔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그 문항도에 들어있는 그 80권 그걸 갖다가 좀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도표를 만든 거거든요. 이 도표를 이해하는 분도 있을 거고 몇 번 본 분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처음 보는 분들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또 몇 번 본 사람이라고 해도 이게 뭔지 왜 이렇게 썼는지 감이 잡히지 않는 분들이 상당수가 될 거야. 그래서 요거는 설명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요 설명을 좀 드리고 또 진도를 나가야 되겠죠. 먼저 문항도부터 이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문항도를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요거는 다 아시겠지만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또 모르는 분을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된 거죠. 요게 요 전에 요걸 제대로 알려면은 이제 복희도는 요거하고 이게 기본이죠. 이게. 요 전에 양은 이렇게 그리고 음은 이렇게 그리죠. 이게 양효, 이게 음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효라는 글자는 X자를 2개를 한 거예요. 이렇게. 이게 효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본래는 이게 무슨 효자냐면은 본받을 효라 해요.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본받을 효라고 했다는 거예요. 본받는다. 그러니까 뭘 본받느냐고 얘기해요. 양과 음을 본받는다. 그 얘기예요. 근데 왜 X자 이 2개를 했느냐? 그럼 여러분, 이 X자가 이것도 글자란 거 아셔야죠? 이게 뭐냐면 예자라 그래요. 무슨 예자냐면 풀벨예라 그래요. 풀을 베는 기계를 예초기 그러는데 그때 풀벨 예자는 여기다 칼도자를 이렇게 붙여요. 그리고 풀초자 이렇게 하면은 예초란 말이 되죠. 풀을 벤다. 그 기계를 예초기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칼도자가 붙지 않아도 풀벨 예자예요. 이게. 풀을 벤다는 걸 왜 이렇게 했느냐. 요거는 삐침별입니다. 한자 시간에 많이 했잖아요. 요거는 타임 불자예요.
파낸다 그 얘기죠. 요거는 파내는 거고, 요거는 삐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삐친다는 거 뭐냐면은 안에 걸 갖다 밖으로 드러낸다는 얘기예요. 요건 파내는 거고, 이렇게. 그래서 요건 양이고, 요건 음을 가리킨다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그래서 요게 벨예라고 하는데, 배워낸다. 그러니까 무엇을 배워내느냐 하면은, 이렇게 음과 양이 어울려야 되는데, 요게 이제 이렇게 하면 곱하기 표시잖아요. 요것도 음과 양이 어울린 거예요. 요것도 음과 양이 어울린 거고, 똑같이 음양이 어울렸는데 차이는 뭐냐면은 이거는 길게 간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여기에 정사각형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X자가 되버려요. 그럼 여기서 제일 먼 데가 여기에요. 제일 먼 것끼리 이어준 게 X자예요. 이게 곱하기예요. 그래서 곱셈은 부풀리는 거잖아요. 그 부풀릴 수 있는 데까지 부풀리는 게 곱셈이죠. 그래서 덧셈보다도 곱셈을 하면은 형상이 덩치가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커지잖아요. 근데 이 덧셈은 뭐냐면은 제일 가까운 데요. 여기서 제일 가까운 데는 직선이죠. 이렇게. 여기서 제일 가까운 데 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덧셈이고 이건 곱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10이라고 했고 한자로 이거는 2라고 부른 거죠. 이렇게. 근데 양효 음미할 때 효를 왜 이렇게 위에도 필벨리자 밑에도 필벨리자 이렇게 두 개를 갖다가 쓰게 되었느냐면은 하늘에 있는 음량이 이렇게 벌어져야 되는데 그걸 갖다 못 벌어지게 막 그 혼잡스럽게 막고 있는 잡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다 베어낸다는 거죠. 이렇게 하늘이나 땅이나 이렇게 음량을 갖다가 그 서로 곱해서 부풀어나게 해야 되는데 그걸 막고 있는 그 모든 것 그걸 잡초라 그래 이제. 그걸 우리는 잡념이다. 우리 마음속에는 잡념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잡념이나 잡초 그 모든 걸 정리를 한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음과 양으로 간략하게 이렇게 그걸 갖다가 본받을 효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게. 근데 효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은 양효하고 음효예요. 이렇게. 이건 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음은 보면은 두 개로 됐잖아요. 이렇게. 짝으로 이루어졌다 그 얘기예요. 짝으로. 요거는 하나니까 홀로 이루어졌다는 그 얘기고 짝으로 이루어졌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안정을 유지한다 그 얘기죠. 그 중심은 텅 비었어 이렇게. 중심이 텅 비고 밖으로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음이나 짝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중심을 가리킨 게 아니라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중심이 아니라 중심에서 양쪽으로 벌어진 거. 벌어지는데 대등하게 벌어진 걸 짝이라 해요. 이게 하나가 이렇게 길고 이게 이렇게 짧다. 이건 짝이 아니죠. 똑같이 벌어진 거. 이걸 본래 짝이라 해요. 네, 아무튼 그 음효, 이게 음효라는 게 음효는 그 중심을 가리킨 게 아니고 중심에서 밖으로 튀어져 나온 형상을 위주로 했다. 하나는 음이고 하나는 양이다. 이런 식으로 한 짝을 이룬 상태를 이야기를 한 거고 그래서 1대1이죠. 이게 여기 1, 여기 1, 그러니까 2라 그래요. 이거 갖다가. 근데 요거는 하나인데 요거 하나잖아 이렇게. 근데 이거 3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하늘은 삼천이고 땅은 이니까 양지다. 삼천이지가 아니라 삼천양지라 하죠. 이런 표현이 지역에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1인데 왜 3이라고 하느냐면은 요것만 보면 1이죠. 근데 이게 본래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에 있던 거예요. 여기. 요거하고 그 사이에 있던 거예요. 여기. 있는 역할을 하지 이게. 그 중심을 말한 거예요. 이게 지금. 요게 중심이잖아요. 이게. 평균 중심을 갖다가 따로 쓴 게 이렇게 돼요.
그러면 하나, 둘에다가 요걸 이었으니까 하나, 둘을 이어버렸으니까 3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겉으로는 하나지만은 내용물은 3이다. 이게 일석삼급, 뭐 일자식과 무게하선 첨다 이런 상태에서 이런 상태를 설명한 거죠. 이게 지금. 아무튼 양효는 이렇게 그리고 음효는 이렇게 그린다는 거 뭐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반드시 세 개를 하나로 해서 이제 괴가 이루어지잖아요. 양도 요걸 순양이라고 하는 거고 요걸 순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필계는 이 순양과 순음을 가장 꼭대기하고 밑에 배치를 하는 거죠. 그게 기준이니까. 그래서 맨 꼭대기에다가 순양을 이렇게 넣고 요걸 1 그래요. 요게 복희도입니다. 복희도도 어느 정도 알아야 돼 우리가. 그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해놓고 맨 8개니까 그게 8개니까 8개 중에서 꼭대기에 있으니까 1이라고 했고 맨 밑에 있으니까 이걸 8이라고 부른 거죠. 그 요걸 바탕으로 해서 요 두 개의 음과 양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개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순양이잖아요. 순양에서는 음이 발생하는 것이 이치잖아요. 양이 닿으면 이건 양이 닿은 거잖아요. 지금 더 이상 이 양이 들어올 데가 없어 이제. 그러면은 변화가 일어나려면은 음이 발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음은 밑에 있지만은 그 위치는 음은 밑에 있는 거지만은 그 움직임은 위에서부터 움직여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맨 위가 이거죠. 맨 위가 요거니까 그걸 이게 음이 여기서 맨 위에서부터 내려온 데서 꼭대기에다 음을 배치했어요. 이렇게. 요걸 이라고 그랬죠. 그래놓고 태계다. 요건 건깨고 요건 태계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됐으니까 이게 두 번째는 이게 변해야지. 이게 음이 돼야지. 그러니까 가운데 걸 이렇게 했어요. 여기다 음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요걸 3이다. 3야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게 되겠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돼야 되는데 조금 아까 이게 맨 처음 이게 두 번째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요거 합한 게 이거보다 먼저 있어야 돼요. 먼저 변해야 돼. 그래서 요걸 1, 요걸 2, 요걸 4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숫자로는 1, 2, 3 이렇게 해야 되지만은 이진법에 의하면 이게 1 그러면 이게 2배예요. 2, 이게 2배야. 1, 2, 4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1이 변한 게 이거고 2가 변한 게 이거고 그 다음에 3이 변하는 게 1하고 2가 합한 게 3이잖아요. 그 여기 두 개를 음효를 집어넣은 거죠. 이렇게. 맨 마지막을 양으로 해놓고. 그럼 이게 1이 변했어요. 여기 2가 변했고 1하고 2를 합한 3이 이제 변한 거라 그래야지. 순서대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하늘 사상이다. 밑에 양이 있어요. 전부 다 이렇게. 밑에 양이 있는 게 4개입니다. 이걸 천사상, 하늘 사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땅의 사상은 반대로 밑에 교들이 전부 다 음효가 돼요. 맨 마지막으로는 이게 되겠죠. 순음으로 이렇게 되겠지만은 이렇게 되려면은 조금 아까 1, 2, 3, 4 했듯이 다음에는 5가 돼야 돼요. 그럼 5가 되려면은 1하고 4가 변해야 돼. 1하고 4를 한 게 5잖아요. 내가 말을 잘못했네. 그게 아니고 지금 1, 여기 한 번 변했죠. 이렇게 1, 한 번 변하고 두 번째 변하고 세 번째 변했죠. 이게 세 번째니까 1하고 2를 합해서 3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네 번째 변하는 거지. 이게 숫자는 1, 2, 3, 4 있으니까 5번이라 하는데